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성호사설에서 노인이 겪는 비탄과 비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무거운 건 아니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에 다 끼어버리고, 대낮에는 그렇게 잠이 와서 견딜 수 없다가도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잠들기가 어렵고,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이 말라서 울 수가 없는데 크게 웃을 때 눈물이 나서 민망하기가 그지없고, 원래 하얗고 이뻤던 흰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검게 변해버리고, 까맣게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은 날이 갈수록 하얗게 새어가고, 30년 전 일은 또렷이 기억나는데 3일 전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게 노인이 겪는 비애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인생의 노화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중에 몇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잘 붙잡고 한 분들은 그 늙어가는 것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영화, 기쁨,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내 삶에 체화되고 녹아져서 이제는 나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130세 된 노인 야곱의 삶이 그들의 가족, 자손들,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자녀들을 보고 몹시 기뻤습니다.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들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밖에 나가보니 요셉이 보낸 선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 선물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아버님 모시고 오라고 보낸 수레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금은 보화도, 이집트의 각종 특산물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버님 모시고 오랍니다.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아버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답니다. 가족들 다 초대했습니다. 이제 짐 싸서 내려갑시다. 그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다 싸고 다 갖추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는 돌연 자신들의 행렬을 멈춥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원래 야곱 가정이 살았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가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나오는데, 갑자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딱 멈추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가 우리처럼 그냥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소도 잡습니다. 염소도 잡습니다. 한 며칠 걸립니다. 피를 다 흘려야 되고 각을 뜹니다. 번제를 만들고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언제 끝날지. 그런데 상식적이라면 길을 떠나기 전 헤브론에서 이 예배 다 드리고 떠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배 드리는 제단도 다 있을 테고 이미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떠날 때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도착해서 이집트에서 도착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갑자기 길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가장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경계로 해서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 길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자식을 본다는 기쁨에 겨워서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나 오다가 40km쯤 오다가 생각하니 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은 평생 동안 그 땅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조차도 밧단아람에 갔다가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130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오래도록 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내가 떠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불현듯 두려웠습니다. 떠나도 되나?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본다고 해도 과연 여기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경계에서 딱 멈춘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130이 된 야곱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제야 그가 성숙했습니다. 그의 성숙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앞두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들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생 동안 야곱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장자권 가지고 싶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장자권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자기 형이 장자입니다. 승자 독식의 원리에 따라서 다 가져갑니다. 억울했습니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거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싶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씁니다. 형의 허술함을 노립니다.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형에게 먹이고 장자권을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아야 완성됩니다. 어머니와 공모합니다.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머리를 들이밉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입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결혼할 때 일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결혼 아닙니까? 결혼을 앞두고 그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한 아리따운 여인이 있습니다. 라헬입니다. 외삼촌과 임금 협상을 하다가 돌연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한 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 일하면 이 여인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는 정말 이 여인을 갖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정말 중요한 결혼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고생길이고 그때부터 나락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어릴 때 장자권 손에 넣고 싶은 것보다 젊을 때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열망보다 지금 이 열망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30의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 길을 떠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보러 가는 길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요셉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은데 이 아들을 한번 끌어안아 보고 이 아들과 함께 눈물로 회유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린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손에 꼭 놓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린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쭤봐야 됩니다. 내 욕심에 취해서 덮어놓고 달려들다가는 사탄이 그 길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욕망에 겨워서 분별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장자권 가지고 싶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이만큼 130이 되어서야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야곱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멈춘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70명이 넘는 식구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동합니다. 시작할 때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쭉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딱 멈췄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양 잡자, 소 잡자, 염소 잡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서 지체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이미 이집트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내 동생이 거기서 출세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멈추고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렸을 겁니다.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겁니까? 5년의 흉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아마 자녀들이 볼멘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원망이 자자하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딱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잘못될 게 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문제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까 봐, 아우성 들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까 봐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고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래야 더 큰 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복되게 하다,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리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으려면 달리던 발걸음을 딱 멈춰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6일 동안 자신을 위하여 힘껏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예배드리라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자신의 지난 6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옳았는지 올바른 방향이었는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합당한 삶이었는지를 살피고 돌아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안식일은
지난 6일보다 훨씬 더 고단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안식일, 주일을 그저 육신을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이건 안식일을 오해한 겁니다. 그냥 먹고 쉬고 6일간의 노동을 보상받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지금 이 발걸음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일주일간 내가 살아온 이 삶으로 계속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멈추고 나를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멈추고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성경 교사로 함께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놀았겠습니까? 그냥 육체를 쉬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난날 사울이었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무릎을 꿇고 멈추어 있었던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는지 자신의 인생을 살피고 관조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시 바울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추는 건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결단합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단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멈춥니다. 딱 멈춥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과 앉아서 독대했던 시간보다 전쟁터에서 흙먼지 일으키며 말 타고 다니며 적진을 뚫고 다녔던 다윗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쉬지 않고 여전히 진흙탕 뒤집어 쓰고 먼지 일으키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무릎을 꿇고 나와 독대하는 것이라고,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왕이 입으로 한번 뱉은 말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거 멈춥니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딱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때로는 체면도 있고 때로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손해의식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복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인 야곱,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둘째,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오리라. 셋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야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의 귀를 번쩍 뜨게 한 약속이 몇 번째 약속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인간적으로는 세 번째겠죠. 그런데 그의 고민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한순간에 풀려버린 약속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듣는 순간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한 번에 해소됩니다.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찾아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갔던 조카 롯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롯이 그것 때문에 소돔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그는 그런 학습 효과를 이미 야곱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 똑같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너무 죄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가도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같이 내려가겠다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구나. 이집트라는 땅 자체가 쓸모없는 땅, 더러운 땅, 추악한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모든 곳이 다 가나안 땅이구나. 그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원래부터 가나안이 따로 있고 원래부터 이집트가 따로 있고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따로 있고 원래부터 악한 땅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곳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이로구나. 그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장소를 지나치게 신성시합니다. 어떤 물건을 지나치게 신성하게 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주로 대하는 장소의 신성함은 성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자체가 신성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 자체가 어떻게 신성합니까? 이건 그냥 돌로 지은 건물일 뿐인데. 남유다가 망할 때 보십시오.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은 성전부터 박살냅니다. 불태웁니다. 성전의 모든 기명들, 그릇들을 다 약탈당하게 내버려 둡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만약에 정말 성전이 그토록 거룩하고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면 예루살렘 모든 곳이 다 불타도 그곳은 안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다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는 결단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린 창세기 39장을 잘 기억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이 가장 깊은 수렁에 있을 때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함받아서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입니다. 그것도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이 요셉에게는 예배당 성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어디서나 요셉이 가는 곳,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 성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교회가 없습니다. 감옥에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가 된 겁니다. 이집트가
원래부터 더럽고 원래부터 악하고 하나님이 버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처소 성소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냥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량배들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 졌습니다. 언약궤 빼앗깁니다. 홈리와 비나스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마침 출산하던 며느리는 이가 곧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그도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궤짝입니다. 그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인데, 언약궤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성소가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가정에서는 엉망이고 일터에서도 믿음 생활하지 않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소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분법적인 인생을 살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일생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말년 130세가 되어서야 이제 성숙한 모습을 야곱이 보입니다.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으나 이제는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욕망을 걷어내고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과 이집트가 원래부터 거룩하고 원래부터 악한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예배당에서의 삶과 직장 일터 가정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